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이 마지막 7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양한 논쟁을 치르고 계신 모습입니다. 논쟁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죠. 직전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어떻게 하면 세울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할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하심으로 적대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덫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또 책잡으려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이란 집단이 있어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관뿐만 아니라 내세를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의문이죠. 그것은 얼마나 종교 사회가 당시에 타락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겠죠. 여러분 사두개인파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이 그 내세를 믿지 않았고 또 부활 후의 삶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 이 땅의 삶에 집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권세를 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빼앗아 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책잡아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에 관해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책잡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관한 조항을 가지고 부활 신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앙인지 지금 논리적으로 꼬집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은 아내와 그 죽은 남편의 그 땅, 기업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대신 그 아내를 책임져 줘야 되고 그 땅을 지키고 죽은 남편의 기업을 보존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란 여인과 그 땅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런 의미였구나 알게 되죠.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율법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모세 율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세가 직접 세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것이니까 이 법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과부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7 형제가 있다 합시다. 첫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첫째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마지막 7째 형제까지도 다 그와 같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아내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별을 해서 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전 남편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금 남편도 사랑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참 서로 간에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그래서 가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이 사별을 해서 목회를 해야 하니까 교인들이 주선을 해서 재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에게 당신이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며 남은 생을 혼자 살 거다. 그러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면 7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잘 지켰다면 부활했을 때 분명히 이런 곤란한 상황이 처할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당시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 딱 좋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던가 봐요, 사두개인들이.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사두개인들은 아주 궁금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질문에 빠져나가려면 부활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될 건데, 부활 신앙을 포기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고 모세 율법을 부정하면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서 사두개인들이 또 덫을 쳐놓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도 율법도 동시에 다 지켰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하셨어요. 부활 후의 삶은 지금 이 땅의 이 삶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집 장가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와 또 그렇게 함께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부활 후의 삶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큰 개념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이 찾아서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부활 후의 삶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개념의 가족이 형성된다라고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 후의 삶이 지상의 모든 삶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선명한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들과 더불어 살고요. 그들과 옛 이야기도 나누고 먼저 가 계신 부모님도 만나고 먼저 떠난 배우자와 재회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이 몇 명이냐라는 이 세상적 생각은 그곳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빠져있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사도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 성경에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전문가에게 전문 지식이 없다는 말만큼 자존심 상하는 말이 없는데 명색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냐 오히려 비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오늘 책 잡으려고 한 질문들은 아니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부활 후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 후의 삶에 생겨난 문제들조차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가 없나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한번 들어보면서 나도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이런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처한 고난과 상처와 문제들이 눈에 가려져서 그 성경의 지식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더 풍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날의 강사였던 이 최인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회자하고 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참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분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으나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31살에 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름 열심히 목회를 해도 부흥이 되지 않아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부서를 맡았다면 다 부흥시켰던 그런 전적이 있는 분인데 근데 부흥이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살이 찌고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와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었대요. 또 목사님이 늘 자전거 타고 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좋게 봐서 목사님 저희도 자전거 타고 싶습니다 해서 같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그 김천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또 자전거 타고 돌아오며 같이 국수집에 가서 국수도 먹고 교제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루는 함께 국수 먹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부딪히는 철 소리가 나더래요. 돌아보니 옆에 한 집사님이 쓰러져 있고 숨을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저기 인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교통신호도 어기고 뺑소니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며칠 동안 9시 뉴스에도 계속 나왔던 뉴스를 합니다. 돌아가신 두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선물과 같은 집사님들이었대요. 한 분은 약사요, 한 분은 교사였는데 그 교회에 보내주신 일꾼 가운데 5 손가락에 꼽으라면 그 두 분이 포함될 정도였답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이 두 분이 삭제된 것이죠. 젊은 목사는 너무 두려웠대요. 한 분을 입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연속으로 또 다른 한 분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는데 함께 10년을 함께 한 부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와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고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아이는 콩팥이 망가져
신장을 투석해야 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햄버거 병에 걸렸다는 거죠. 15개월 된 아이인데 대학병원에서 신장을 투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을 잡고 목사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아이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복된 고난은 목회자와 온교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출석을 하는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얼마나 세 아이가 다 예쁜데 이 둘째 아이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목사 놀이를 늘 했대요. 가족을 다 앉혀놓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목에 쉬도록 불렀던 너무 사랑스러웠던 친구여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넥타이도 선물을 해줬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사님이 그 둘째 아이를 안고 사무실로 왔는데 온몸이 피멍이 든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크지 않은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각자 당하는 고통은 각자의 또 고통이나 교회를 책임지는 자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 목사님은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갑자기 쏟아진 소낙비에 젖어있는 신문과 같았다. 신문을 들면 찢어지기에 들 수도 없고 놔두면 쓰레기만도 못하고 또 말려서 나중에 여러 번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그 신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모습이 딱 자신의 모습이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는데 저기 빛이 보이는데 저 빛으로 나가면 이제 끝날 거라 생각했더니 터널 빛이 보이는 순간 유턴 신호가 떨어져서 그래서 다시 터널로 들어가고 그 터널에서 정말 애쓰며 살았는데 저게 빛이 보여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더니 다시 유턴 신호로 또 터널 안으로 들어왔다. 딱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철없는 젊은 목사가 목회하더니 교회가 망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견딜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그 집사님들과 부목사님은 과연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쑥대밭이 된 이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봤대요. 그 당시에 사고로 죽은 약사 남편이 새가족 위원장이었는데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 주에 새가족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남편의 아내 되신 집사님이 그 검정색을 옷을 입고 그 새가족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찾아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집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 보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또 한 분은 교사셨는데 그 집사님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이들이 떠들면 빨리 데리고 나가 요구르트와 사탕을 주며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을 산에 묻고 왔는데 그날 또한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울었대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반사적으로 아이를 안고 나가 그 아이를 안고서 울고 있던 모습, 그 모습을 목사도 온 성도도 다 같이 보면서 이 고난을 지나고 있는 그의 애절한 헌신과 애절한 사명 감당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부목사님은 15개월 된 아이를 장례 치른 다음에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이 목사님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해? 이 상황에서 감사가 신앙적 고매한 성품이라 해도 어떻게 감사해?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었고 결혼했고 목사 안수 받았고 사랑하는 내 딸 아린이가 태어났고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린이 천국 보냈으니 감사해요라며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아이, 그 친구의 부모는 아이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었대요.
두 분의 집사님이 장례를 치른 그 다음날 교회에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이 생각이 났을 텐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그래도 가야 할 길, 놀라운 사명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것이라고 간증자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에 상처라는 말이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놀라운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때론 상처, 역경, 고난,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 상처를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외침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외치는 말씀과 같이 들려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끔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어려움으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두문불출하고 낙심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불렀던 신앙 고백 찬송 온데가 넣고 상처만 묵상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지식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오해한 결과들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으며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 저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에게는 큰 오해가 없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고난 속에서도 그 김천드림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다시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상처를 묵상할 게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삶에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마음들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능히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